네,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읽고 여러분들은 귀로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불러내어 주셔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바로 하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이고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복되고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으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그런 겸손과 부득불 전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면 거절하면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친절하게 인사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는 그런데 겸손입니다. 허리를 그러니까 90도로 이상으로 이렇게 굽혀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미소를 띠고 호감을 사도록 해야만 합니다. 만일에 그래도 거절하면 다시 또 인사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도를 듣지 않으려고 한 사람도 전도자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대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어서 선뜻 도와주면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도 감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교만하여서 뻣뻣한 자세로 인사도 하지 않고 전도하면 100%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학부를 그러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율법 학자이며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른바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그러니까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의 이 복음 전도가 죄악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복음 전도의 자세, 겸손한 전도는 첫째로 자랑하지 않는 전도. 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계신 이후에 지금껏 자기 영예를 위해 힘쓰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모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영위에 갔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그러니까 이기적 목적을 위해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할 것 없이 언제나 그 일을 수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한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마치고는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 같은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실로 주의 일꾼된 자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며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반적 권리마저도 포기할 때 그는 참 기쁨을 만끽할 수도 있고 그의 직책이 요구되는 것 이상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움에서 벗어난 이 자유로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바울은 열심과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그는 영혼의 행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친히 위로를 그래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변함없는 그러니까 확신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위로하는 자의 자세로 그러니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즉 특별히 목회자들의 물질적 부양은 교회와 복음을 받는 이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이 그들의 품삯을 책임지듯이 목회자들의 필요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그러니까 임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부여되는 임무로 부득불해야 할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불신실한 그러니까 사람이요 힘쓴다고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 어정쩡하게 하면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실패한 자는 육체적 소망은 물론이고 영적인 소망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린 영원한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복음 전도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러니까 주어진 주어는 사도 바울 자신이지만 목적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에 자신의 생애를 몽땅 다 전부 소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랑할 것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랑할 것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아도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셋째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게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는 다른 말로 그런 말하면 저주를 의미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저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일 이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항상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값없이 전하는 전도. 이 바울의 소명의식에 따른 사역, 그러니까 수행과 복음을 위해서 이하는 이 일로서의 자유의 포기는 바울 자신의 전도 방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비록 그는 율법의식을 그리스도께서 벗어버린 이 멍에로 보았지만은 반면에 그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의식에 적용을 했으며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상대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광을 바치고 그들의 판결을 없애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끝내 그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바울이 나약한 신앙 소유자였거나 현실 그러니까 지상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람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법도 그러니까요 여기지 않았지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한 영혼이 구원에 대한 이런 간절한 이 속에 이런 간절한 절망과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밟고 상대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이 자신을 맞춰갔던 것입니다. 진정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생애 사명이며 그러니까 가제였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권리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가 끈질기게 고집하고 의존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포기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이의 영혼을 해치거나 그러니까 복음을 수치스럽게 하는 실수나 가오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복음을 위해 철저히 나를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면 노동의 대가를 바랍니다. 흔히 그런데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막 파악하고 이렇게 뭐예요? 시위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타당하겠지만은 반드시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도 일터가 있어야 하고 임금을 받고 또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은 소노인들이 자원봉사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값없이 복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값없이 복음을 전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거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17절 1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도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사명감에 따라서 값없이 전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배워야만 합니다. 만일 값을 팔아고 전도하면 싹을 받고 일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원하여 손해를 볼지라도 값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 신자들은 왕관의 간을 상으로 받을 대상을 생각한다면 지체 없이 바울을 먼저 기억에 떠올릴 것입니다.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을 자체해서 형제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고 그렇게 종이 되어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모든 사람에게서와 그러니까 자유할 일체에 있었으나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서 그가 유대인같이 행동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복음 전도의 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다른 한 법을 만든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의 뜻은 그러니까 무죄를 선언한다는 의미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하여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죄악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참 빛이시며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어둠을 내쫓는 법,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법,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둠을 내쫓는 유일한 무기는 빛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복음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승부욕에 집념을 지닌 선수일수록 훈련도 그 강도가 참
높습니다. 힘듭니다. 체중 정조를 위한 음식의 절제를 해야 되고 수면 등의 절제에 있어서도 놀라운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이 모두가 다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특히 어때요? 다름질하는 이 경기에 있어서는 목표를 올바로 바라보면서 규율을 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적인 다름질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고 그를 본만든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뜻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소망에는 더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려면 나를 낮추고 종된 생활을 힘써 해야만 합니다. 혹시 복음을 전도하여 정말 교인의 수를 늘리고 대교회를 만들고자 함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교인의 수도 많고 대교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은 사람을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러니까 변했습니다. 수시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여주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러니까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오늘 20절 2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절제가 없는 걸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니까 자주 변해야만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고정되지 말고 변화되는 사회에 적용하여서 변화될 때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하지도 않았고 오직 사명으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과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 선교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득불해야만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소명감에 불타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위대한 헌신 복음 전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 전도의 자세로 겸손한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어두운 길에서 방황할 때 생명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주심에 또 아니면 은혜 주심이 아니면 하루도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한 주간을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괴로운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응답을 주시었고 원치 않는 마음에 고생하는 성도가 있다면 치료의 강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을 향한 새로운 발전이 출발점이 되도록 오늘 이렇게 결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어느 교회 어느 곳에 어느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며 땀 흘리는 소명의식의 사역자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심령의 이 일어나도록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가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그들이 항상 하는 바로 하늘의 응답에 창고를 두드릴 때 오늘의 헌신 천국문을 그러니까 천국문을 여는 열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는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형통해하는 그런 형통해하는 감격을 가지고 도전하는 의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리아 성령의 물 한번 불러주세요.